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교대로 읽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야. 양도 제 양이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며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 맺은 이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하지 않았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면서 산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혼자 무엇을 열심히 잘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배나 기도와 같은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은 그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가장 선명하게 설명해 주는 비유가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목축을 주업으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양과 목자의 관계에 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습니다. 대관령 목장을 방문해 본 것이 우리 경험의 전부죠. 그래서 이 비유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언어로는 반려견과 주인의 관계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이해되는 개념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오늘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앞서서 인도합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고 보호합니다. 목자는 양을 부르고 이끕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설명에 앞서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한 단어로 정의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안다는 말입니다. 안다. 그래서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여기 짧은 구절에 안다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안다는 말이 양과 목자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라는 것이죠.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압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 안다는 개념, 그것이 양과 목자 사이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 안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은 이 안다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 양을 아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자기 양의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낸다. 여기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입니다. 각각의 이름이 특별하듯이 각각의 양들은 그 목자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자기가 돌보는 양들의 특성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전에 개를 키울 때 그 개의 이름을 지어주곤 했잖아요. 특징을 따라서 바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검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전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누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흰둥이라고도 부르고 때로는 뜬금없이 메리라고도 불렀습니다. 메리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예쁘장한 강아지를 부를 땐 메리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영국 여왕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 마리아의 영어식 표현인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개 이름이 됐던 것이죠. 팔레스타인의 목자들도 그런 식으로 양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양과 목자 사이의 친밀감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 친밀감이 없다면 절대로 지을 수 없었던 것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이름으로 알고 그 이름으로 양들을 부른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름으로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영원 속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주님과 맺은 이 개인적인 믿음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름으로 불러주셨던 그 개인적인 영적 경험들이 우리에게 다 있죠. 어느 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이름으로 불러주셨던 그 순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 주님과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를 이름으로 불러주셨고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면 저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떠오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았다는 것이죠. 그냥 버려지고 멸망에 이르고 말 무의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내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은 의미를 갖게 되었고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것이고 아침에 눈을 뜰 이유가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을 보시면 주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신 그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삭구는 자신을 위해서 양을 버릴 수 있지만 나는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4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가 예전에 메모지가, 종이가 흔하지 않을 때는 중요한 것을 잊지 않으려고 했을 때 어디에 적곤했습니까? 손바닥에 적곤했잖아요. 손바닥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쓴다고 하지 않으시고 새겼다고 말씀합니다. 새겼다. 지워질 수 없는 방식으로 깊이 새겨 놓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억력이 안 좋으셔서 진짜 손바닥에 물리적으로 우리의 이름을 새겼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너를 놓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긴 그 이름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무엇을 보시겠어요? 그 손으로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거기 기록된 내 이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그 손바닥에 새겨진 내 이름, 그 이름 때문에 내 인생에 일어난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나 한 사람은 80억 명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치 세상에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것처럼 모든 관심을 나에게 기울이신다. 그래서 시편 139편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반복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아시는데 그것도 샅샅이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앉고 일어서는 것, 눕는 것까지,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 밖으로 내뱉은 말뿐만이 아니라 감추어둔 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가 정말 감추어 두었던 그 말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속속들이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이 때론 우리에게 위로와 안심이 되지만 또 때로는 불편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감추고 싶은 것까지 다 아신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죠. 누가 나의 은밀한 부분까지 다 안다고 한다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어. 누군가가 그렇게 뜬금없이 말하면 우리는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기꾼이 신문사 대표들에게 내가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넘기려면 얼마의 돈을 보내십시오. 요즘 스팸 메일이죠, 스팸 메일. 스팸 메일이 옵니다. 제가 자주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나는 당신이 컴퓨터 앞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압니다. 내가 스캠을 통해서 비디오를 작동시켰고 당신이 한 일을 다 보았습니다. 이 일을 무마하려면 얼마의 돈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처리가 될 것입니다. 영어로 된 메일들이 와요. 그러면 이제 돌아보는 것이죠. 내가 뭘 잘못했나?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누가 나의 은밀한 부분까지 다 안다고 한다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떳떳하게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의 밑바닥까지 다 알고 나서도 그를 좋아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속바닥, 그 밑바닥까지 다 알고 나서는 대개는 실망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돌아서죠. 다 알고 나면 그래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알고 적당히 숨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밑바닥까지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밑바닥까지 다 알지만 너는 여전히 나에게 소중한 존재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은 판단과 정죄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시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안다는 것이 판단과 정죄의 근거로 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연약함 가운데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신 목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저의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럽고 민망한 모습을 보일 때도 주님은 한 번도 저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의 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너같이 배은 망덕한 놈 본 적이 없다고, 다시는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저에게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손바닥을 보여주시면서 내 이름 여기 새겨져 있다, 그래서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압도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일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한 일인지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와 돌아섬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설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 것은 굶주림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하게 된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때 후회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 순간은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만났을 때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조건 없이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탕자는 비로소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의 크기에 비례해서 자기 자신의 그 잘못의 크기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알기 전에는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그 사랑을 알고 나서는 그 사랑의 크기에 비례해서 자기의 잘못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는 나의 도덕적인 잣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진정한 회개와 거듭남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밑바닥까지 아시면서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조금도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대하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온 우주에 나 하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지만 그 이전에 나 한 사람을 위한 사랑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선한 목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십자가는 바로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주님을 선한 목자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지금 여러 사람과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단 둘이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200여 명과 함께 하나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단둘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집단 속에 감추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알려진 존재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경험할 때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왜 때로는 지루해지고 왜 때로는 형식적으로 변합니까? 내가 지금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늦을 수도 있고 때로는 졸기도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그 하나님과 단둘이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 것이고 마음이 열리고 눈물이 흐르는 감격적인 예배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나를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여전히 내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관계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축복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은 나는 그분의 양인가? 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양인가? 여러분은 나는 그분의 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분의 양이다. 설교의 서두에서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규정하는 한 단어, 그것은 안다는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압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 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분의 양인가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아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당시 팔레스틴 마을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리가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여러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그 한 우리에 몰아서 넣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목자는 자기 양들을 불러서 이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양들이 다 섞여 있는데 어떻게 자기 양들만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을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서 누가 양인가는 분명해집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양이 그 목자의 양입니다. 그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들어도 따라가지 않는 양은 그 목자의 양이 아닌 것이죠. 목자도 그 양이 내 양이라고 주장할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여러분은 진정 주님의 양이 맞습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확신하십니까? 내가 주님의 양이라면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라는 것을 분별합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 그것이 내가 주님의 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릴 때 그것을 분별하여서 듣고 내 삶의 방향을 옮기는 그 발걸음이 내가 그분의 소유임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르는 것은 복음의 완성이며 관계의 가장 확실한 증명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인생을 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그 인도하심은 대개
섭리적인 인도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섭리적 인도하심이란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큰 방향 속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비행기 티켓을 사서 의자에 앉고 있으면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해도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크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인도하심이에요. 그런데 여기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의 걸음 하나하나를 이끄시는 세밀한 인도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양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순종의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께 이렇게 물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이 상황에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구체적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내 상황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목자의 음성은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이 길을 가야 한다. 선한 목자의 말은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그런데 도둑과 강도의 음성은 부드럽고 달콤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니? 달콤해요.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하니? 인생은 짧다. 적당히 편히 가라. 도둑의 음성은 달콤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양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에만 양의 안전은 담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이 안전한 이유는 강해서가 아닙니다. 힘이 있어가 아니에요. 목자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동물이지만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에 있을 때 양은 안전하고 모든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고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양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목자와 지근거리에 있는가,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에 있는가, 그것이 기준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까? 눈 뜨고 삶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고, 이렇게 해야 빠른 길이라고, 이렇게 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소리들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입니다. 거기가 우리의 자리예요. 아무리 평온해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자리라면 그것은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능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맹수들이 아무리 많아도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 있으면 양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나운 맹수들 사이에서 양이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에 머무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 그 말씀이 곧 내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있기를 다시 결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사셔야 합니다.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이고,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이고, 그 자리가 가장 풍성한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에 머무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다시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그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앞에서 우리가 삶으로 반응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감추고 싶은 밑바닥까지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게 하시고 삶이 새로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문제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내 경험보다 주님의 말씀을, 내 감정보다 주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 누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